예레미야는 심판을 경고하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30장에서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강력한 소망이 불타고 있는 곳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 신약 성경이 그 한마디를 기대고 있는 위대한 메시지가 한 곳에 있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새 언약의 말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 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하셨을 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 새 언약을 성취한 겁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그 소망의 성취로 번뜩이고 있어요. 그 슬픔과 탄식과 심판, 애곡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시면, 절망과 파괴와 무너짐의 시면, 심판의 시면에서부터 마치 십자가를 디디고 힘차게 부활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언젠고 하면은 32장 1절 2절을 참고하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는 이제 마지막 굴러떨어지고 벼랑 끝에 유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 바벨론이 3차 공격을 해온 거예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바벨론을 배반을 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반바벨론 정치 집단의 압력에 끌려서 이 바벨론 왕을 감히 배반한 거죠. 또 당시에 그 근동에 이 반바벨론 세력이 동맹을 맺어서 너도 가담해라 이런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거짓 소망으로 예언을 하고 부추겼습니다. 거기에 시드기야가 혹해서 바벨론 왕을 대적했다가 즉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위기를 맞이하고, 이제 여러분,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두 눈이 뽑힙니다. 아들이 눈앞에서 죽고 자기의 두 눈은 뽑히고 사슬에 매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무서운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국이 초토화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지옥의 체험을 했어요. 포위당하고 있을 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었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제 한 1년 좀 지나면 일어날 거예요. 그때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경고했습니다. 바벨론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면 그나마 이 성과 성전은 보존되고 백성들도 살 수 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이 아주 가슴 아픈 메시지가 너무 싫었고, 거짓된 소망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 절대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끌려서 이 밉고 아주 괘씸한 예레미야를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가두어 놓은 상태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죠. 미래가 암담한, 정말 예레미야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렵고 어두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는 거,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고 하면은 예레미야에게 내 조카가 올 거다, 그리고 너한테 땅을 팔 거다, 그 땅을 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만간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다니 말이 됩니까? 그 땅 값이나 어디서 받겠습니까?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조카 하나멜이 왔어요. 그러면서 몇 번을 설득을 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땅의 규례가 있잖아요. 이 땅을 부득이 팔아야 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빚을 지고 땅 팔아서 좀 채워야 할 때 자기가 받은 유업의 땅, 그것을 다른 지파에 팔면 안 돼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팔아야 나중에라도 되돌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카 하나멜이 가장 가까운 친족인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내 땅 사시오, 이게 우리 법이지 않소라고 몇 번을 법을 들먹이면서 푸시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다 망하는 처지에 누가 땅을 사요? 그런데 아무래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 젊은 하나멜이 지금 우린 망하게 됐다, 조만간에 우리 성 무너진다, 내 땅 가지고 있어 봐야 소용없다, 현금이나 챙기자,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찾아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땅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 그 땅 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인을 세우고 문서를 작성하고 여기 땅을 산 얘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를 봉인을 합니다. 이건 영구 봉인, 나중에 원본이거든요. 대조하기 위해서. 다음에 공개된 그 증서, 이것은 사람들이 열람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증인들이 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제 샀는데 얼마 안 돼요. 땅값도 사실은. 요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샀지만 이 의미가 뭘까? 도대체 예레미야가 나중에 이거 누리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순종하고 샀습니다. 자, 이 의미가 오늘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14절을 보시면,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두 종류가 있어요. 원본과 공개된 증서, 이것을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바룩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제 이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이 일을 부탁한 겁니다. 토기에 보관해라, 오랫동안 보존되도록 해라. 이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게 몇 년일까요? 70년입니다. 70년. 예레미야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가 선포했을 때 유대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정말 철필로 가슴판에 새긴 것 같은 이런 씻을 수 없는 죄악에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서운 곳에 70년간 포로살이 하면서 뼛속 깊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정화되는 과정으로 민족 전체가 새로워지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거짓 소망, 거짓 약속들을 붙들고 지금 이 상태로 잘 되리라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뭘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버릴 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감내해야 돼요.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이 그 다 용도가 있거든요.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지 말고 현재 겪고 있는 것을 충분히 겪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십자가에서 용해가 돼서 부활의 새로운 때가 몇 개월 후에 올지 내일 올지 모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연단된 후에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가짜 소망으로 사람들이 잘 될 거야,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만 진짜 소망을 주시는데 그 진짜 소망을 주시는 그 전 단계가 언제나 어둠이 와요. 괴로움이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재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일들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원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큰 작업하고 계신 과정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보관해라. 이 문서가 이제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할 때가 온다. 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땅을 팔고 현금이나 챙기려고 하겠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새 언약의 시대가 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괴롭지만 바벨론 포로 70년을 겪어내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자 이제 여러분 7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다시 받게 해 주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기업이 회복되고 거래가, 옛날 내 땅 다시 찾는 거예요. 그때 이 증서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쓸모없는 땅, 아무도 이제 뭐 몇 개월 후에는 정말 헐값에 내놔도 팔 수가 없어요.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 땅을 사서 그 의미를 해석할 때 이것은 뭐 땅 산 게 아니라 미래를 산 겁니다. 놀라운 미래를 확보한 거예요. 작은 건데, 이 땅 몇 평 안 되는 건데 미래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저는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목회자 부부가 한 5가정, 한 10명 정도 어느 신학교에 목회자 부부, 제가 이제 제 학교에 어떤 사역하던 분인데 행정과장으로 그분이 목회자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카고에 방문을 하셨대요. 친구가 있어서. 그런데 이분이 그 한 10명 사모님들, 목사님들하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이제 뭐 소문을 좀 들으셨는지 소개를 받았는지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 이 목회 전체 일정을 한번 듣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했을까요? 사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렌트예요. 뭐 남의 교회 구경시켜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요일, 주일 그때 모이고요. 그 사이에는 모이지가 않아요. 이 교회는 우리 건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 있어 보면은요, 그 사무실 아시죠? 사무실, 그 작은 사무실은요 진짜 저희 교회 땅입니다. 우리가
제가 샀거든요.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자꾸 와서 팔라고 그래요. 그 심한 사람들이죠. 진짜 저희 교회 땅이 저희 사무실이에요. 랜드길. 그래서 저는 거기서 설교를 준비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때로는 밤을 몇 번 새고 그래요. 일주일에도. 저는 그 땅을, 작은 땅인데 여기가 진짜 베들레헴 교회구나, 여기에서 시카고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작아도요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크고 작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의미를 보는 거예요. 작은 조각구름이 떴을 때 엘리야는 3년 6개월에 짱짱 말라버린 그 기근의 땅 전체를 적실 장대비가 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작은 것을 딱 주실 때 캐치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나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전체가 딸려오는 실말입니다. 성령의 감동,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는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작은 땅을 샀는데 그것은 미래를 산 것입니다. 그 작은 땅이 얼마나 큰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 33장 1절에서 보면, 아직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여러분, 일을 행하신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일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는 창조주다. 바벨론 포로로 다 무너지고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마치 그때를 묘사하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태초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었습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나? 여기서 다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할 수 있겠나? 그런 사람들의 절망의 깊이가, 포로기를 겪었던 사람들은요 얼마나 깊이 절망했는지 몰라요. 그걸 감내하고 겪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괴롭고 무섭고 힘드니까 그 절망이 아주 뿌리채 깊이 스며들어 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그 형상,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게 여러분, 바짝 말라버린 그 뼈무더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너무나 말라서 이렇게 만지면 그냥 부서져 버리는 뼈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태인 이들이 말씀과 생기가 들어가면서 무서운 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망이 너무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는 이 상태에서 새로운 일이,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있겠나? 하나님 우리 잊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잊으신 것 같으세요?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우실걸? 내가 겪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변화시키기가 불가능할 거야. 나의 지금 이 수년 동안 있는 침체나 이런 벽은 깨트리기가 어려워. 이거는 하나님도 힘드실 것 같아.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만들어 창조하는 여호와다. 나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말했고 새로운 때가 온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가 알아주기 원해요. 나 이제 늙었어. 나 이제 소망이 없어.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챙겨야 돼. 그때 아내가 여보, 저 하갈, 저 애굽 여자 젊은 여종 챙기세요. 내가 허락해 줄게. 여기에 그냥 확 넘어갔잖아요. 서로 늙어가고 아이 낳지 못하는 자기 아내, 이런 인간적인 절망이 수십 년 동안 체감되면서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 낳고 끌끌거리면서 인간적으로 13년을 살았을 때 한 번도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상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잊으실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뭔지 기억하시죠? 당신 알아달라 이거예요. 내 몸 늙어서 안 되고 이제 그냥 이스마엘이나 챙기자 이런 마음 아니다. 너 100세가 되고 너 죽어도 나 살릴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 같은 자손 난 능히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난 창조주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믿어드릴 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 기쁘심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그거 뭐 보태야지, 내가 좀 수고로 좀 도와드려야지, 이런 사고방식 가진 것이 아브라함이 13년간 살아온 생애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야. 나 너 100세가 되고 그 이상 돼도 하늘의 별 같은 자손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왜 나를 끝까지 믿지를 못하니? 믿음으로 어렵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중요한 교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절망이 티끌도 없고 바짝 말라버린 해골 무더기처럼 되어버린 우리가 어찌 다시 회복될까? 그때 당신 소개하는 거죠. 나는 이를 창조하는 하나님, 그것을 창조하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전능자를 부르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안 된다, 끝났다, 캄캄하다,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길을 쓰고 그런 걸 봐요. 문제가 생기면 길을 쓰고 눈을 부릅뜨고 그 안 되는 거를 바라보고 스스로 낙심을 하고 낙심할 거를 찾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걸 설득을 해요. 여러분, 눈을 돌려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피곤이 사라지고 새 힘이 임하고 소망이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정말 제가 어젠가 이 생명의 삶을 보다가 어떤 분이 간증을 했더라고요. 유학을 왔는데 아주 힘든 정도가 아니라 가정이 있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 재정적으로 딸리고 공부하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주저앉고 절망했을 때 말씀이 하나가 딱 그를 때린 거예요.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니까 거지 노릇을 하고 평생 살아가는데 막 웅성이는 소리 속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발자국 소리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알지요? 맹인이기 때문에 소리로 다 알거든요. 야, 이건 지금 이 내가 살아왔던 삶 중에서 특이한 경험이다. 이거 뭐지? 이 사람들 뭐야? 누가 거기 계십니까?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세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제 지나가면 평생에 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불렀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요구하셔야 돼요. 주님 마음씨 좋으시다면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몇 점 주는데 한 100만 원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라. 하나님 수준에 맞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신뢰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랬잖아요. 그걸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믿음으로 구할 때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감추고 준비해 둔 거, 여호와 일에 예비해 둔 거를 쫙 보여주기를 너무 좋아해요. 확실하게 믿고 구할 때 그 눈을 믿음대로 뜨게 해주셨습니다. 즉시 떴어요. 그리고는 그가 뜬 눈으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하고 깊이 있는 영광의 걸음걸이에 동참한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만한 겁니다. 부르짖고 그 얻는 결과가 뭐냐?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건 단순히 눈 떠가지고 돈 좀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부수적인 거고 더 해주시는 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예레미야는 사실은 새 언약도 들었고 장차 회복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들이 어느 정도, 얼마나 큰 건지 감히 상상을 못해요. 얼마나 위대하고 무게가 있고 형량할 수 없는 큰 것인지. 이 돌아온 땅에서 70년 후에 그 땅에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게 헤롯 성전처럼 할 만한 어마어마한 규모로 세워지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그 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속 근원까지 성령이 내주하셔서 온 천지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이 크고 예비된 은밀한 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감추어진 일, 하나님만이 계획하고 지금 꿈꾸고 계신 그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벌어지는 이 필링이 어디에 있느냐? 요 땅덩어리 작은 땅 산 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작은 땅은 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미래 전체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땅인 겁니다. 그 땅을 사라고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개는 이러한 것을 소유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될 때, 그 크고 은밀한 역사가 등장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교인들께 그리고 저에게 좋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수년 내로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성취가 되는 그 현장에서 함께 놀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가 조그마한 그
베들레헴 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거기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거기 한 10명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 보면서 참 아주 그때 가족 같은 좋은 시절이었죠. 근데 서로 얼굴 볼 때마다 많이 낙심들을 했어요. 숫자 세는 게 가볍고 쉬웠거든요. 그냥 휙 둘러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서로 얼굴 보면서 우리 힘내자 서로 격려하고 살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333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뭐 말도 안 되죠. 이 조그만 교회가 생존 자체를 염려해야 되는데 333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비전 선포하는 것도 주저주저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할까. 예? 저 이상규 목사 결국 야망이구나, 야망. 어? 뭐큰 교회 있었다는 거 결국 티내는 거다. 얼마나 목회자들이 저를 조롱하고 비난할지 그게 막 느껴지니까 이걸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비전입니다. 그래도 그냥 침을 꿀꺽 삼키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뭐 그렇다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도 없고. 그런데 기도를 했습니다. 333 비전을 놓고. 근데 뭐 몇 분이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분이 기도하는 중에 이 333이라는 요 말씀, 요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요게 333이기 때문에 요게 딱 맞아서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한 분이 이 기도를 계속 마음으로부터 하는 중에 지나다가 이 장소를 본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얘기죠. 이 CLC는 이렇게 다인종들이 계속 와서 부탁을 하고 교회 렌트를 부탁해도 노한 교회입니다. 매번 거절하고. 그런데 자기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유를 찾다가 우리가 이렇게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절을 받았구나 해서 이제 어떤 교회가 오든지 영접을 해야지 라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교인 한 명이 뛰어들어와서 이 교회 혹시 렌트 가능합니까?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0명 교인이 여기를 빌리겠다. 근데 그 때가 딱 맞은 거예요. 이 교회를 딱 들어와서 시작을 한 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 안에는 있는데 부르짖을 때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다시 이 말씀이 떠올라서 부르짖어라. 3개월 부르짖고 기도해라.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줄게. 그런 감동이 왔어요. 이제는 이런 건물 정도를 딱 조금 맛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 교회가 받은 비전에 걸맞는 진짜 어떤 거를 주님 보여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부족한 게 없어요. 감동이 온 걸 순종할 때. 저는 이 3개월이 여러분 개인적인 상해,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문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지고요. 교회적으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이 하나님 안에 계획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때마다 열어주시는데 이 건물 하나가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외곽을 쳐주는 건물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역사, 성령의 은사가 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임재가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총명과 지식들이 삶 속의 역사. 새 언약이 뭐죠? 마음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은 우리가 체험할 때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